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구하러 오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혈통이나 민족을 떠나서 전 세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먼저 장인 될 어른을 찾아갑니다. 그 어른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하면 남자는 포도주 한 잔을 여자 앞에 딱 가져옵니다. 이때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은 신랑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 기간이 대략 1년인데 이 기간을 정혼기간이라고 합니다. 정혼기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드디어 1년 후에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여자와 함께 고향에 마련해둔 신혼집으로 돌아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엑기스 같은 말씀, 가장 중요한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포함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 사건이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때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혼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정혼 기간 동안 달라진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부모님도 와서 열심히 일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달라진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분이 달라집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혼 기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신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달라진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혼 기간을 살고 있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혼 기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혼 기간을 살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걸어갈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될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한눈을 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혼 기간을 살아가는 올바른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만 우리에게 신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한눈을 팔았습니다. 무슨 기억상실증에 걸린 민족 같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딴 데다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에 빠진 신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정혼식만으로는 아직 결혼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신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그날을 소망하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음탕한 신부로 만들려고 공격할 때 그날을 소망하면서 거룩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잠식시키려고 할 때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이라고, 내가 예수라고 현혹하는 이단의 무리들에게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나 그날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 그 날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정혼 기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한눈 팔지 않고 거룩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똑바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인도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